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요, 직장에서 핵심과도 같은 자리에서 직책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공동체 리더를 맡고 남들이 보기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또 어떤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 사람은 그저 그런 직장에서 그저 그런 직책을 맡고 교회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 더 주목을 할 것 같으세요?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 이 둘 중에 누구한테 더 주목을 할까요? 당연히 첫 번째 사람한테 더 많이 주목을 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중직을 맡거나 큰 일을 감당하는 세상의 무게에 주목을 하고 여러 화려한 프로필로 가득한 인생에 더욱 주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 주목하실까요? 세상처럼, 아니 어쩌면 우리처럼 이런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무게, 인생의 무게에 더 주목하실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인생의 무게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밀도에 집중을 하십니다.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가, 이것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은 무엇으로 채워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주목을 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자신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인생에는요, 빈틈이 없을 만큼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빈틈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자기 중심일 것이고 자신의 경험 안에 갇히게 될 거예요. 자신의 손에 쥐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자신의 실력으로 이뤄낸 것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할 겁니다. 그 삶에는 자신의 의와 공로로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몹시 당당해 보이는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런 인생을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런 인생을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에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공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공간은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자신만을 보느라, 그리고 자기한테만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지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이 부러우십니까? 자신으로 가득 찬 인생, 그래서 위풍당당한 이런 모습은요,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을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자기 인생이 없는 인생, 뭔가 허전해 보이고 텅 빈 것 같은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자신의 계획이 어긋난 인생이에요. 세상의 기준에 조금 부족한 인생이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함이란 전혀 없는 인생이에요.
한없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의 빈자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인생의 여백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흩어져야 되고 비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자신의 밀도가 낮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가 살기 때문이고 나를 비워야 내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항상 배워왔습니다. 내 생명을 버려야지 나의 생명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육신이 죽어야 나의 영이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이 흩어질 때, 자신을 잃고 자신을 비웠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의 인생을 흩으셨잖아요. 그의 인생을 비우셨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애굽 왕궁으로 보내시고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로 키워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에서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도 흩으셨습니다. 에서를 피해서 도망자로 살아가던 그 야곱은요, 한밤중에 야복 나루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의 인생은요, 흩어진 인생입니다. 믿음의 인생은 자신의 밀도가 매우 낮은 자신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을 비우고 주님만을 가득 채우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참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늘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었지만 예수님의 선택은요, 언제나 사랑이었고 그들을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지난 추억을 나누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던 중 갑자기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팔아 넘길 배신자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제자들이 이제 술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자가 바로 나를 배신할 자다, 나를 팔 자다라고 배신자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덧붙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순간의 장면을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는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아주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구였습니까?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인생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가룟 유다의 그 인생의 밀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의 인생은요, 밀도가 높은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밀도가 높았는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의 존재 가치에 집중했던 그런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그 자체에 집중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부가가치에만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가 원했던 예수님은요, 강력한 카리스마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자신의 야망을 단번에 이뤄줄 초월적 존재로서,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 갑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도 같이 식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떠나게 된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으로 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배제하는 것은요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같이 배제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역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분은요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만 했어요. 그 나라를 목격해야만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룰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그런 행동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이런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가룟 유다와는 정반대의 인물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본 구절에서는요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에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명의 근거를 상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포도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보혈의 피를 뜻하고 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우리들을 위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성찬식을 통해서 기억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거예요. 나의 죄로 죽으신 우리의 죄로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해라.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의 손익 계산서가 있다면 언제나 그 계산서에는 마이너스밖에 없을 겁니다. 늘 손해만 보는 인생이었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손해만 보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그 밀도를 본다면 자기 자신은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철저히 비워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십니까? 나로 가득 찬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인생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영원토록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으로 끊임없이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부러워 보이게 만들 거고 그런 인생을 봤을 때 멋있다 이렇게 보이게끔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심지어는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식, 나의 자녀들까지 이런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유혹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해올 겁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자신의 인생의 밀도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 주님을 볼 수 있게끔 보여주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 가장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십자가의 사랑에 빚진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빚진 자인데 그런 큰 은혜를 받은 자인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미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부정하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고난 주간 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디 이러한 삶을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인생의 밀도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